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성탄절은 이스라엘의 계절로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2월 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기독교 국가가 국가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전통적인 그 날짜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정하고 그날에 우리가 성탄절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크리스의 X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익스인데, 이것은 그리스토스의 첫 글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세인트 클라우스의 생일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저 이 윈터 페스티벌, 세상에서는 겨울 축제 정도로 치부하고, 또는 산타클로스나 그 산타클로스에 의해서 선물 받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억하는 복되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고 선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갈 때 매우 중요한 문예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은유와 상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메타포, 은유 또는 심볼, 상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탄절과 관련하여서는 그 중에서도 또 독특하게 중요한 이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탄절은 모든 내용이 역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설의 내용들을 조금 쫓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한 아기가 탄생할 때 결혼하지 아니한 순결한 소녀, 그 아기의 탄생이 비극적으로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역설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괴로워하면서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순진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마리아의 순결이 또한 역설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아니지만 천사의 소식을 믿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요셉도 그 탄생의 이야기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흥분한 대중들에게 끌려가서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마리아.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이 간음에 대한 처벌은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아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몹시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슬픔과 걱정, 두려움에 떨어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노래는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높은 위상을 지녔고 영광을 받아 마땅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이 높은 상징이 되는 천사가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목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도 역설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는 동시에 먼 이방의 나라 마고이, 점성술사이며 천문학자였던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 그것도 또한 역설이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보통 아이가 탄생하면 그 아이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설입니다. 조금 더 깊이 성탄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루비콘 강을 건넜던 시저는 이제 로마를 제패하고 점령해 갑니다. 로마도 이 시저도 결국 암살을 당하지만 그 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는 이 브루투스 카시우스와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이기게 되고, 또 어제의 아군이 이제 오늘은 또 적군이 되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또 전쟁을 하고 이제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제패하는 황제가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예수의 탄생 시절에 그 역설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20여 년간의 혼란 속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평화를 수립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자기 자신이 승리자임을, 그리고 그것은 로마 제국의 이 땅의 영토뿐 아니라 바다와 전 세계 식민지 영토에 이르기까지 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당시의 이 시저 가이사는 대단한 위세를 가진, 대단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반대로 연약함, 무명, 비천함, 베들레헴에 여관에 쉴 곳이 없어서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은 구유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낸 그런 이 여물통 같은 거, 거기에서 이 아기 예수가 계셨다. 그것 자체가 이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 황제, 위대한 황제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신 아기 예수의 이 비천한 곳에서의 탄생, 이것이 상당히 역설이죠. 또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소위 세상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이 톱다운 방식으로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 가이사뿐만 아니라 총독도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송하고 그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로마의 영토다, 그것을 보여주는, 로마의 명을 가지고, 이 황제의 명을 가지고 갔으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의 어떻게 보면 노동자 신분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학자들은 그가 목수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카펜터, 이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목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키텍처, 이 건축가였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서울대 미대 교수가 쓴 글에 보니까 그런 글도 있던데, 그것이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것저것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당시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신분이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에는 오늘날과 사뭇 달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이 계급이 낮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요셉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마리아, 그리고 사회적인 잣대에서 가장 마지막,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곳에 탄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탄생 이야기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된 아일랜드의 전통에 의하면 아일리시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창문이나 문 틈을 조금씩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래서 이리저리 요셉과 마리아가 방황을 했는데 주님 그렇게 밖에서 추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소서, 우리 집에 오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집의 문을 살짝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이제 그날 다음날 아침에 촛불을 끄고 문을 닫고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쉴 곳이 없이 그 낮고 철한 곳에 임하셨던 주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과 그런 이 새근새근 잠들어서 그렇게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아기의 그 잠자는 모습처럼, 그 요람에 있는 귀한 아기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계시면 참 좋겠다,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신분의 격차가 있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 얽힌 사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베들레헴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 밤에 가이사는 로마의 황금 침대에서 비단 금침을 덮고 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며 정상적인 그런 침구와 침낭이 없는 상태에서 지냈고,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훗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쓰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섭게 해야 되고 혹독하게 해야 되고 두렵게 해야 된다. 백성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섭게 다스려야 한다.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지도자의 이런 독선, 지도자의 그런 이 폭정이 백성들과는 참으로 무관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100km나 되는 거리를 와야 했고, 중간에 며칠이 지났는지, 그리고 또 이미 베들레헴 안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그런 관계로 또 이 관료와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방들을 다 차지하고 그런 당시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것이 참으로 없었던 그런 상태. 더군다나 황제는 이 평안한 침대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은 들녘으로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이야기 속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두 위치를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그 말씀이 그런 거죠.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자로 임하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성탄절에 이 역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최근에 개미를 연구하는 그런 소설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사람의 눈에서 개미를 보면 참으로 미천한 존재인데 개미끼리 본다면 그 개미도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공동체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돌아보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개미보다 더 작은 존재가 아닐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은 그만큼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길 뿐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설인 겁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이야기는 사뭇 여러 가지 역설을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삼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검사, 요즘에 혹독하게 그런 이 고위 관료들이 많이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런 이 세상의 욕망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꿈꾸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인간의 가장 비천한 그런 껍데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주의 왕,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천하고 낮게 보이는 것, 또는 화려하고 높게 보이는 것,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시작을 보았다고 끝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끝은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의 전조처럼 로마의 황제는 근위병과 호위병 속에서 잠들었을지 모르지만, 목자들이 아기 탄생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는 귀한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양하는 겁니다. 이어서 천사들도 노래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 시작은 그렇게 비천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하나님 보좌, 모든 이 심판과 재앙의 주권을 가지신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서 그분을 영화롭도다 찬양하게 되는 그런 천상에서의 결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보여지는 이 첫걸음에 너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라하고 비천한 그 시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여전히 장래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주님,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삶, 주께서 맡기신 제자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조직신학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설명하는 그런 인용 구절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약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사말 또는 바울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신앙 고백적 노래,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또한 일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자리로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천상의 자리에 오르셔서 모든 족속들이 다 그 무릎 앞에 꿇게 된다는 승귀의 모습,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쫓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큰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볼 수 있습니까? 다분히 이것이 또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성탄절, 이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낭만적인 크리스마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색깔인 이 빨간색과 초록색, 이것이 성탄절의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성탄절은 블루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소외되고 쓸쓸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이 또한 저 먼 발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이 왠지 모르게 성탄절이 즐겁지 않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든 그런 성탄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홀로 남겨져서 슬픈 기억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 딸이 죽은 후에 맞는 그런 첫 번째 슬픈 성탄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세요라고 인사할 때에 그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내게는 여전히 어두운 크리스마스, 블루 크리스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가 있거나 오늘 성탄절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에, 가정에 실패하여 자신의 가족, 아이들과 헤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은 재난, 사고, 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 인하여서 가족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이 성탄절의 선물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낮고 천한 곳에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눠주며 그렇게 함께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 이것은 위대한 역설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도 사실은 이방인이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나는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으며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네 인생 자체가 역설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뉘우치고 깨우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연약함이, 또 허다한 실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또한 역설이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신 것이 위대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나를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바로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탄절. 그래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노래는 모든 전 세계에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절하는 바로 그 성탄절을 꿈꾸며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보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역설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나누며 함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